일면을 보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일면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관련되는 거 어디서 좀 옮겼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시작.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기가 많이 시간이 지난 후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평강으로 자녀들로 인해 더 기뻐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계속 응답받는 역사 각 믿음의 가문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효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그저 어르신들 그냥 교회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집에서도 어른이시고 교회에서도 어른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시고 정말 그저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넘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로 두 손 들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 치리해라. 엄격하세요. 교회는 가정 갖고 사랑이 넘쳐야 되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갈 줄라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엄격해요. 우선 죄 지은 사람과 피해를 본 당사자가 먼저 말을 할 기회를 가져라. 죄 지은 형제를 우선은 단둘이 만나서 충고를 하고
너 고쳐라. 나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다음 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분명히 죄가 있는데 안 들어요. 이제 관련됐거나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진중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대1로 그러다가 이제 두세 사람 함께 가서 진지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음 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는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돌이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이제 여겨라. 그 얘기예요. 출교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 때는 출교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넌 이방인이고 세리야 하면 죄를 졌는데 이렇게 1대1로 말해도 듣지 않고 교회 어른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너는 더 이상 교회 식구가 아니야. 이방인이야. 하고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어떨까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얼마든지 나오라는 교회 많아 그러고 치리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요새는 치리를 거의 안 해요. 치리를 안 하는 게 좋을까? 성경에서처럼 엄격하게 해야 좋을까? 우리나라 옛날 초대교회만 해도요, 이게 엄격했어요. 요새는 뭐 저부터도 그래요. 아이고, 술, 담배 걱정 마시고 오세요. 오셔서 이제 나중에 끊으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뭐 한번 그런 게 있다 하면은 옛날에는 뭐 가차 없었대요. 한편 생각해 보니까요. 왜 예수께서 교회에 죄를 졌으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엄격하게 징계해라 라고 말씀하는지 사실 이만큼 목회하고 나니까 저도 조금 느껴져요. 그저 어떻게 징계를 해? 어떻게 그냥 대놓고 가서 따져? 깨닫겠지 하고 기도하고 알아서 고쳐지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지나온 날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말씀대로 단호하게 일찍이 칼을 빼서 아닙니다 하고 징계하고 처리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대1로 또 두세 사람이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냥 지났더니 결국 교회가 더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찌감치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해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뜻을 이제 좀 깨닫게 되곤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후로 본문에 이제 그 용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벌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엄연히 죄졌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1대1로 몇 사람이 찾아가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즉각 조치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당사자들하고도 빨리 화해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분란이 안 생기고 특히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하고 이렇게 징계와 치리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든든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치리를 냉정하게 해라. 세상 법정은 벌이 목적이지만, 심판이 목적이지만 교회는 회개와 화해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와 징계를 해라. 사실 우리 장로교 법에도 있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목사들이 요새 치리를 잘 안 해요. 그 뜻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실상 교회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달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내쫓아 보세요. 교회에서 출교해 보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고치라고 하는데 안 듣고 자꾸 말씀 부려서 교회에서 내쫓아 보세요. 사실은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잘못한다고 자식들을 내치는 부모는 없죠. 말은 그렇지만 자식을 호적에서 하고 차마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뜻은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사인 저부터 그 마음 때문에 돌이키겠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참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요, 그게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단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아주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나간 분들이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말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요 더 악해져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는데 식구기 때문에 차마 강하게 못하겠고 교회에서 또 어떤 징계를 하면 자칫 신앙을 아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품으려고. 예수님의 이 마음도 여러분 우리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예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겸손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치리를 하고 징계를 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회개하게 해서 품어라. 전체 흐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어요. 유대 종교 권력이 로마 정치 권력이 교회를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그런데 실상 교회는요 희한하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은 믿음으로 다 견뎌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교회가 내부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치리와 징계를 확실히 해라. 교회는 거룩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다가는 교회가 무너진다. 시험된다.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 왜 징계와 치리를 말씀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무슨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1대1로 만나고 뭐 두세 사람이 만나고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치리회를 열어서 이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 안 해서 결국 출교합니다. 우리 교회 병고에서 빼버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가? 구약교회, 광야교회를 보면요, 원망 불평이 시작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정말 그 세계 제1의 강국 애굽의 바로를 꺾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만나를 주시고 반석의 생수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조금도 못 참고 여차하면 먹을 게 없다고, 물이 모자라다고, 뭐 길이 모양이라고, 뭐 양념이 없다고, 하도 고기 먹어본 적이 오래됐다고 별별 불평을 그냥 해요. 어느 한 무리가 불평을 하면 그게 다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신약교회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요. 요약을 해보면 중직자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간음을 했어요. 눌러두려고 했는데 중직자여서. 그런데 바울이 알고 그거 단호하게 처리해라. 이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 보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러고 또 목회자한테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물론 재정 문제,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파벌 문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님파야, 아볼로파야, 4곳 5곳 교회가 나뉘어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오늘 우리의 교회나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원망 불평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재정 관계 같은 걸 명확하게 우리는 해야 되고, 교회는 재정이 항상 공개적이어야 되고 구설에 오르면 안 돼요. 하여튼 목회자 훈련 받으면서 신학교 때 끝에 목사님들이 목회자 이제 우리 졸업하면 나갈 때 여자 문제 조심해라, 돈 문제 조심해라, 감투 쓰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라, 3가지는 꼭 조심해라 이러고 내보내시더라고요. 목사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마찬가지. 세상에서 그런 뉴스 나고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혀지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부터 서로 교회가 누구 파 누구 편 이게 나눠져 있고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저 사람이 오면 뭐 또 우리 편 아닌가 본지 말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힘을 잃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편안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채 제가 이 말을 하면 저 큰일 나요. 또 시험 든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도 이렇게 한 번은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반에 찾아가서 지적해라. 2-3사람이 가라. 교회가 이 문제는 공론화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라.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가 더 시험도 안 들고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좋은 교회네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번지면요, 그 교회는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절대 앞으로 있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정말 그저 모이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좋은 일 나누고 어려운 일 같이 기도하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회복이 되고 감사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돼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결이 돼요. 이번에 코로나19 오니까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한 번씩 모이는데 가까운 분들도 후배 목사님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나오니까 유력한 장로님이 당장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들어야 되신데 당회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 한 분이 전화해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맙시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요, 여자 권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그 장로님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부인하고도 말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장로 남편 말 듣고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부인 권사 말 듣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거기다가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인 여자 세력이 더 센가 봐요. 여자분 하여튼 예배는 드리기로 했대요. 예,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이 마스크 안 쓰시고 교인들을 쓰고 그랬더니 또 왜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냐? 우리는 마스크 다 쓰는데 목사님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목사님은 마스크 쓰고 지금도 설교하신대요. 우리 교회는요, 저보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맙시다 이런 얘기 전하는 분 한 분도 안, 그냥 당회가 모여서 우리 같이 해서 결정하고 또 여러분 다 따라주시고. 교회 문제는요, 어른이 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지난주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는 아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른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다윗하고 사울왕은 여러 가지서 대조가 되는데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어른이에요. 왕이니까 어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어른으로 끝까지 어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자기가 교회 주인인 양 예수님 다 제쳐놓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인들이 상처받아요. 어떤 때 목회자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우리 모두의 바탕에 있으면서, 그리고 서로 다윗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항상 아이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거기서부터 해서 이 팔복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가정이 되는 거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이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믿음이 있는 성도예요. 사울왕처럼 어른 행세하려고, 자기가 뭘 다 주도하려고, 자기 주장이 먹혀야만 되는 그런 교회라면 이게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우리 앞으로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제 나머지 한 주제가 나옵니다만 서로 용서해 주면서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승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좋은 교회였다면 떠날 수가 없는, 어디 이사를 가도 교회는 평화교회밖에 없다, 이 마음이 속에서부터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오고 싶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오시고 주마다 오시고 그거는 뭘 할 수 없어요. 시흥 멀다면 멀고 마음이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 가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시흥 좀 머네요. 그랬더니 40km가 넘으신대요. 사실 멀지요. 서울 웬만한 거리 20km면 낙하마가 되는데 40km 말로는 제가 아이고 머셔도 좀 오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부러지게 제가 말을 못하겠는 게 김승원 집사님 카톨릭에서 이렇게 영세받고 이 교회로 오신 분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좋은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목사인 제가 목사라면 괜찮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우리 성도들이 안심을 주셔서 이게 교회는 다르구나 믿음 있는 성도는 다르구나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마 40km가 아니라 80km가 우리 교회 오실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 드리면서 치리와 징계 얘기 저 이제까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교회 왜 치리와 징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서도 속뜻은 다 품어라. 식구인데 가정이 이어서 식구인데 어떻게 살을 떼어내냐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식구인데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식구인데 가정인데 흠이 있어도 덮고 넘어가야지 조그만 걸 그냥 부풀려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식구인데 중요한 건 품어라. 어떻게 하든지 살 무치를 떼어내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사탄에 내어주는 거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때 당시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라 그랬대요. 최대 3번.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느낀 게 있으니까 최대한 7번까지는 용서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 7번 외에 7 곱하기 70번 숫자로 말하면 뭐죠? 490번일까요? 그런데 해석자들이 다 말하는 게 이거는 꼭 490번 해라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해라 이 얘기래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를 드세요. 용서 7번만 할까요? 3번만 할까요? 490번 할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예를 드세요. 중요한 주제인지라 예를 드세요. 한 임금이 결산날이 와서 이제 불러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오늘 주인공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돈 꿔주고 돈 꿔갈 때는 그냥 엎드려 꿔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돌려받을 때는 꿔준 사람이 가서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그런다면서요. 좀 돈 꿔주고 받아야 될 일은 없어봤는데 꿔줄 돈도 없고 꼭 그런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런다면서 속상하게 얄밉게. 27절 읽겠습니다. 27절 한 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놀라운 주인이에요. 불쌍히 여겼고 그걸 탕감해 줬어요. 28절 다음 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여기서 대조가 뭐냐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걸 잘 환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1만 달란트는 100억 달러가 넘는
제가 환산 12조 원쯤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더 정확하게, 전에 제가 이 부분 할 때 1억 원하고 뭐 100원하고 비율, 그게 12조쯤 되는, 성경에 무슨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그래도요, 뭐 600달란트, 700달란트 이렇게는 나오는데, 10,000달란트는 이거는 셀 수 없는 돈. 12조 원, 굳이 환산.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너무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조 원 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을 사람을 그냥 옥죄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 딱하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위선 때문에. 아니 10조 원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되는 돈 안 갚았다고 저렇게 윽박질러 기회 감옥에 갖다 놓어? 저런 위선자, 저런 욕심꾸러기, 저건 인간 아니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본 동료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이제 불렀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걸 자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빚쟁이에요. 여기 빚과 돈은 같은, 죄는 같은 의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죠, 용서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넓은, 왜? 내가 1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뭘 탕감 못 해줄 게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사람? 자기도 채무자예요. 용서해 줬을 뿐이지 사실은 빚은 빚쟁이에요. 채무자예요. 그런데 채권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식이고 위선이고 이게 믿음에 있어서 제일 문제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채무의식으로, 그래 나는 빚쟁이야, 내가 갚은 건 아니니까 용서해 주어서 자유인이 됐는데 오히려 더 감사해요. 나는 채권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조 용서받은 사람이 글쎄 100원, 100만 원, 그 사람을 목 쥐고 옥에 갖다 잡아넣어요. 어떻게 그런 채권자 행세를 해요? 채무자인데, 빚쟁이인데, 용서받았을 뿐인데 왜 쓸데없이 권리 행사를 해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옥에 갔습니까? 빚 못 갚아서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아서.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나는 절대 10,000달란트 사람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나와요. 손 들어보실래요? 나 10,000달란트 사람하고 같은 것 같아. 손 들어볼래요? 나는 다 아니래요. 절대 나는 10,000달란트 이런 사람, 이런 어거지 사람, 이런 가식주의, 이런 위선자 아니래요. 이런 멍텅구리, 이런 사람 아니래요. 나는 절대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나는 것은요,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권리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그저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이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 팔복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해주고 품고 참아주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고, 그러면 절대 권리 주장하는 사람 안 되면 내가 누구를 뭐라 할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 당감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